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 좀 긴 말씀이라 제가 혼자 이렇게 봉독하면은 들으시다가 다 주무실 것 같아.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바사 나라의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바사국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이제 그 와스티라고 하는 그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이제 왕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당했을 때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고 그가 금식을 기도하고 다 민족들이 다 금식을 기도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왕후가 그 된 에스더가 그 왕과 하만을 두 번이나 잔치자리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만이 야 왕후가 나를 두 번씩이나 그런 잔치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껏 고조가 되었고 이번에 내친 김에 이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이제 세워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결자만 받으면 된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왕이 그날 밤에 어떤 날인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실 일기를 이제 신하들 보고 가져오게 해서 그 왕실 일기를 쭉 읽고 있는데 뭐를 읽게 되냐고 하면은 하만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사를 거기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에도 소개된 내용인데 그 신하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왕을 암살할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알려줘서 왕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 기록이 그 왕실 일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읽다가 그 사건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아직도 그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대신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결제를 받으러 왔던 하만과 왕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그 이름을 높이 높여주고 영광을 돌려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 하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야, 왕에게 그런 높이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왕께서 아주 최고의 예우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왕이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모르드게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하만에게 내가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하여튼 최고의 예우를 대하라고 그렇게 하만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대하라고 그 왕의 명령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인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준 그런 왕관과 왕이 준 옷과 또 왕이 타던 말을 태워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그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 왕이 타던 말을 태워가지고 그 앞에는 지금 이 하만이 그 말을 끌고서 모르드게를 탄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성중에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왕께서 이렇게 상을 내리시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왕께서 상을 내리시는 사람은 이같이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앞에서 지르면서 그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성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동네를 돌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당신이 엎드려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 그 아내가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 장면에 가면 굉장히 통쾌할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왕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상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동네를 돌고 다니니 얼마나 그 하만에게는 치욕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하만이 왕께 결제받는 거는요, 아주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예수만 하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모르드게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는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이인자인 하만을 마치 마부를 데리고 다니듯이 온 성중을 다니면서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 사람이 기적과 같이 인생이 역정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고 하면은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도 이 교회에서 이 일은 저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또 그만두게 되면은 큰 시험이 들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들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선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이 민족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주저주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면 다 죽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30일 동안 아직도 부르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그런데 만일 이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 아니고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할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거야. 너를 벌하실 거야. 내가 이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너는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너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우리는 무임승차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대군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너희가 내게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일으키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 밖에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치셨다라고. 그래서 저들이 모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를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의 마음이 오히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더 사랑하겠다 그랬어요. 누구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은 진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결국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었어요.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받아야 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누구라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시작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용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일을 다 만들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무슨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훈련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뭘 가르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먼저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열어주십니까? 12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물에 내디딜 때 요단강물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처럼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그대로 가서 발을 디딜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은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열려졌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알지 못할 때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착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착각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을 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요, 내가 착각을 함으로 더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안 될 일은요, 그것은 착각하게 되면은 죽는 길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착각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역대 그 일기를, 왕실 일기를 보다가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것을 알 후에 그를 높이기 위해서 하만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만이 6절에 보면은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자기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착각.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면은요,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면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죽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해가지고 대승을 하고서 법궤를 뺏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에다 갖다가 그 법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확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 다곤 그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또 확 넘어져 있는데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거기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법궤를 옮겨가도록 그렇게 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죽는 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우고서 다니면서 왕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성을 몇 바퀴 돌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와이프하고 그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하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이 말은 뭐냐면은 유다 족속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당신이 엎드러질 겁니다. 뭐예요? 이 말은 모르드게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영화 그 베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신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있는 그 조그만 그 베이비 베어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엄마가 죽잖아요. 그래 또 어디 큰 그 베어의 이제 보호를 받고 그러고 이제 살다가 마지막에 혼자 다니다가 그 맹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 산사자 같은 그 사자한테 막 쫓겨다닙니다. 막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막 강을 건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냥 몰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맹수가 이 공격을 하려고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 아기 곰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가 이러다가 그러고 슬쩍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아기 곰은 야, 내 이빨을 무서워하고 내 발톱을 무서워해서 저 맹수가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그 큰 산더미 같은 곰이 뒤에서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톱을 세우고 아기 곰과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는 어떻게 그 큰 산더미 같은 그 큰 곰을 보고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뒤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참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빨리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느긋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긋하게 일하실 때는 느긋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벼락같이 일하실 때는요,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에서부터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주님이 진짜 오시는 건가? 오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늦추셨어요. 몇 년을 기간을 잡으셨어요? 70년이요, 70년.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애가 뭐 지금처럼 뭐 한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광복을 볼 수 있지만은,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한 애가 태어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태어나서 그것도 못 보고 죽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임하십니다. 번개같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모르드게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이에요.
이제 높이 하만이 마련해온 장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전날 급하게 번개같이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들을 들여다보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 머리카락을 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냐면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 우리 외삼촌이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지셨어요.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고마워야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실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수고를 덜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마워해야 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자세하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오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판단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운 그 밤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만 있으면은 달아 죽일 수만 있는 그 바로 전날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해필이면 불면증이 잠이 안 옵니까? 왜 그 밤에? 그래서 그 왕실 일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급하게 일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구에게도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인생 역정 같은 스토리인지 몰라요. 다 죽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매달아 죽이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모습, 핍박받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사 지낼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핍박하던 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오만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억압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통해서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런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떡합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한 일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면 초과로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막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할 때도 기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 기도가 정말로 고난에 찌들린 사람의 기도와 같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매달려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에서 나온 것도 보면 아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 몇 사람만 죽인다고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모르드게만 죽이고 유대 민족들 가운데 대표 몇 사람만 죽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막 더 독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유대 민족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자를 더 억울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자를 더 억울하게 하셔서 울부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당한 자가 와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참 절망적인 상황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대역전시키셔서 오늘 아름다운 삶, 참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